네, 우리 느헤미야의 말씀 중에서 오늘 마지막 13장의 첫 번째 시간, 느헤미야 13장에는 세 가지 주제의 말씀이 나옵니다. 첫째가 오늘 우리가 생각하려고 하는 성전 정화하는 것과 그리고 11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두 번째로는 안식일을 준수하는 것을 촉구하고 있고, 세 번째로는 이방인들과 혼인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을 느헤미야 그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기록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유다 총독으로 12년 동안 재임한 기간이 12년입니다. 바사왕 아닥사스다 즉위 20년서부터 32년까지 느헤미야가 유다의 총독이 됐는데, 그렇지만 그 12년 동안 계속해서 느헤미야가 유다에 거주했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아닥사스다 왕에게 예루살렘의 성벽을 이렇게 건축하기 위해서 귀환을 허락받았을 때 그는 기간을 정했습니다. 그 기간은 우리가 성벽을 52일 만에 이렇게 건축한 것을 봐서라도 굉장히 짧은 기간 안에 내가 내 일을 마치고 돌아오겠다, 아마도 그렇게 얘기했던 것 같고, 그래서 느헤미야는 그 약속을 지켰을 것이고, 그러나 그렇게 된 전후 여러 가지 사정들을 생각을 해서 아닥사스다 왕이 이 느헤미야로 하여금 유다의 총독으로 12년 동안이나 이렇게 총독으로 있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성벽이 재건되고 민족의 재통합을 이룬 후에는 그 기간이 얼마였는지 모르지만 그는 다시 바사의 그런 수산궁으로 돌아갔을 것으로 이렇게 봅니다. 근데 예루살렘의 신앙이 다시 부패하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 총독의 기간이 완료되는 아닥사스다 왕 32년에 다시 그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을 개혁하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히 다른 민족하고는 다르게 독특한 신앙을 가지고 이렇게 그 신앙을 보존하기 위해서 그들이 지켜야 됐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열방의 다른 나라들과 더불어서 섞이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 누구와의 결합이 되는 것을 묵인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이스라엘의 자랑이기도 하고 그들의 성결을 보존하는 그런 그 방식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이스라엘 백성으로 들어와서 살려면 완전히 이스라엘 백성으로 귀환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되기 전에 그들과 적당하게 어울려서 자기는 자기 백성으로 살면서 이스라엘 속에 이렇게 섞여 사는 것, 이런 것은 성경에서 용납하지 않았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할 때 그 민족 하나님의 백성들로서의 그런 어떤 정결함이 지켜졌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13장 1절 2절 말씀을 보면 느헤미야가 신앙 개혁을 할 때에 백성들에게 율법책을 읽어줌으로 시작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낭독한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를 통과할 때 암몬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통과를 불허했을 뿐만 아니라 발람을 시켜서 저주하게 한 내용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래서 모세는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가 흘러가도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 백성들은 들어올 수 없다. 이렇게 명명하신 거죠. 이것을 들은 유다 백성들은 즉시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을 가려내고 축출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의 원리 중에 하나가 뭐냐면 복을 받을 사람을 축복하면 그 축복을 비는 사람도 복을 받게 되고 그런 사람을 저주하게 되면 그 저주가 자기에게도 온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알고 말씀을 우리가 깨닫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모든 개혁은 말씀을 알고 그 말씀 앞에 결단할 때 개혁이 시작되는 것이지, 어느 날 갑자기 뭐 좋은 생각이 들었다, 아니면 뭐 맑은 생각이 들었다, 이런 걸로는 다 안 되는 거예요. 어떤 기준이 있을 때 개혁이라고 하는 것이 일어나는 것이지, 기준이 없이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된다. 이미 복된 길과 화의 길은 정해져 있어요. 예. 하나님이 말씀에 놓은 거죠. 어느 쪽으로 가면 그쪽은 복된 길이 될 거고, 어느 쪽으로 가면 그쪽은 화가 미칠 거야. 이런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길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복과 저주가 하나님이 말씀에 놓은 것이 있는데 그 중에서 어떤 것을 택할 것인가. 예. 그래서 복을 택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약속되어진 복이 내리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저주의 길을 굳이 그 길을 가겠다 그러면 저주의 길이 열리는. 그래서 복과 저주는 하나님이 정해 놓으셨지만 그런 선택을 우리가 할 수 있게 돼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뭐 새벽이든지 저녁이든지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비춰보는 것을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런 것을 듣기 위해서,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 말씀처럼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의 어떤 길을 비추는 그래서 매일 말씀을 쫓아 알고 그 길로 행하는 것이 바로 빛 가운데 걸어가는 것이다. 예. 오늘 3절에 보면 섞인 무리들을 몰아내고 있는데, 암몬 사람이나 모압 사람으로 하여금 이스라엘 회중에 들어있지 못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세의 법대로 한 것이고, 어떤 민족을 차별하거나 감정을 가지고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압과 암몬에게 기회를 주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대함으로 그들이 대대 후손이 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어떤 선택의 길을 주셨는데, 암몬이나 모압 사람들이 거절을 했어요. 아주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질게 했죠. 우리가 절대로 너희의 것을 조금도 터치하지 않고 단지 길을 지나가겠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달라고 그러는데도, 그리고 만약에 뭔가 손해를 끼친 것이 있으면 반드시 갚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아주 악하게 이렇게 나왔던 것이죠. 예. 그래서 그런 이유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우하지 않은, 그것은 곧 하나님을 대우하지 않은 것으로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암몬과 모압에게 하나님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으신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면서 여기에 이제 섞인 무리들이 있었어요. 종교적으로 유다에 귀화하지 않고 상업이나 결혼 등의 이유로 유다 백성들 가운데 거주하며 섞여 사는 잡족들이 있었는데,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이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율법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들 가운데 거주하고 있는 이방인들과 섞여 있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실제로 당시의 유다 백성들은 대제사장으로부터 아래 백성들까지 이방인들과 결혼하고 이렇게 혼인하고 막 섞여서 사는 그런 것이 그냥 뭐라 그럴까요?
유행이라고 그러면 그렇지만 어쨌든 그 시대의 대세였다고 그럴까요? 그들과 섞여버린 혼란한 현실을 바로잡기 위해서 느헤미야는 굉장히 강력하게 그들을 그 무리로부터 분리시키는 그런 축출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면서 보면 우리가 내 안에, 내 삶 안에, 내 생활 속에 무엇이 섞여 있는가? 결코 성경은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여러 가지로 분리를, 빛과 어둠의 분리를 요즘 새벽 예배에서 창세기 말씀을 보는데 제가 가장 이번에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거, 하나님은 빛을 좋아하시는데 특별히 빛과 어둠이 나누어질 때 하나님이 그것을 나누실 때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예, 좋았다 그랬어. 하나님은 빛과 어둠이 나누는 걸 좋아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빛의 자녀로 쓰는 것을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섞여 있으면 안 되는 것, 섞여 있어서는 안 되는 것들을 얼마나 잘 분리해내느냐 하는 것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죠. 네.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제가 백정이 되려고 하는 생각은 아니지만 가끔 어쩌다 보면 고기 손질하는 게 나와요. 소고기 갈비에 붙은. 근데 생각보다 제가 보니까는 살이 소고기가 굉장히 사이사이마다 기름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기름이. 그래서 정말 좋은 고기를 얻으려면 위에 아래 기름을 다 분리해내야만이 굉장히 좋은 그런 고기를 얻을 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걸 보면 온 몸에 어디에 기름이 껴 있는지를 칼잡이들은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막 뜯어내듯이 기름을 다 바르고 나면 굉장히 좋은 고기가 이렇게 딱 정말 고기를 먹으려고 하는 사람에게 너무 좋은 고기가 이렇게 되는 것이죠.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어떻게 기름기라든지 그런 섞여 있는 것들을 잘 분리해낼 수 있는가. 그것이 결국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사는 이유이기도 하고 그런 가운데서 우리는 정결한 생활로 나갈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겸하여 섬길 수 없는 것을 겸하여 섬기면서 하나님을 잘 믿으려고 하는 되지 않는 되지 않는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다. 그래서 내 안에 섞인 것은 없는가? 이런 걸 늘 말씀 속에서 돌아보는 우리가 돼야 될 것입니다. 4절부터 9절에 보면 성전을 청결하게 하고 도비야와 대제사장 엘리야십을 축출하는 것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전의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야라고 하는 사람과 상당한 친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참 교묘하게 유다 백성들에게 뭔가 좋은 일을 많이 하는 것 같은 이런 인상을 계속 이렇게 심어주면서 서로 관계를 가져왔던 것이죠. 그래서 이 엘리야십 제사장이 도비야를 위해서 성전에 큰 방을 하나 내어주게 되는데 그것은 오늘 우리가 읽은 대로 원래는 소재물과 유향과 그릇과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을 보관하고 새 포도주와 기름과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쌓아두는 그런 방을 다른 데다가 다 치워버리고 그곳을 도비야가 쓸 수 있는 방으로 주었다고 하는 것이죠. 대제사장 엘리야십은 도비야를 불러들여서 성전 뜰 가운데 머무르도록 하는 어리석음을 저질렀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혼인관계를 맺었고 나중에는 우호적인 어떤 동맹을 맺게 됩니다. 또
그의 손자는 산발랏의 딸과 결혼을 하게 되죠. 대제사장은 자기 민족 중에서 결혼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그 자손으로 민족을 더럽히게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사실이 율법에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성전 뜰 안에 있는 곳간으로 사용하는 방 하나를 이 도비아가 스스로 하나님을 만나러 온 사람처럼 꾸며서 하나님의 집 뜰 안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사람으로 머물도록 이렇게 하려고 하는 의도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결국 간혹 가다가 하나님의 성전이 이방인들로 인하여 더럽혀질 때 하나님의 성전 안에 우상을 세웠던 경우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과 버금가는 죄악인 것이죠. 총독 느헤미야는 과감하게 도비아와 그에 속한 모든 것을 쫓아내고 그 본래 용도로 방을 회복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권력을 가지고 있었고 그 권력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는데 담대했습니다. 도비아는 추방되어야 했죠. 느헤미야는 도비아의 분노도 알고 엘리야십의 분노도 두려워하지 않고 도비아의 모든 세간을 내어 던지면서 그를 추방하는, 참 이런 거 보면 느헤미야가 어쨌든 그 시대에도 많은 사람들이 그 대제사장이 그렇게 싸고 도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이 가진 어떤 인적 파워라든지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텐데도 불구하고 느헤미야가 그것을 쳐내는 것에 대해서 조금도 주저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그런 생각을 해봐요. 진정한 우리 신앙의 적은 밖에 있기보다는 우리 안에 있다. 세상을 겁내는 두려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두려워하는 두려움, 그런 것이 결국은 모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미끄러지거나 멀어지도록 하는 요인이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늘 우리의 내면을 정결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고 그래서 세상 어디에도 겁날 것이 없는 담대함으로 무장하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느헤미야는 그랬던 것 같아요. 느헤미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이 두렵지 않으려면 내 안에 그런 것들을 두려워하는 것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날이 서 있고 정결하게 살아있으면 그러면 두려울 것이 없는 거죠. 그래서 내게 있어서 부서져야 될 것이 무엇인지 취약한 부분들, 사람들마다 다 있을 수 있거든요. 어떤 사람은 돈에 좀 취약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뭔가 권력에 취약할 수도 있고 명예에 취약할 수도 있고 다 취약한 부분이 서로 다를 텐데 거기에다가 어떻게 보초를 세우느냐, 그런 연약한 부분 앞에 어떻게 보초를 세워서 우리를 경계하고 강화시키느냐,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사장 엘리야십은 성벽 재건을 방해한 주범 중에 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암몬 사람 도비아와 내통을 할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과의 통혼을 금지한 율법을 깨고 도비아의 집안과 사돈을 맺게 되죠. 정신 못 차리고 헤매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종을 울리고 경성시켜야 되는, 깨우쳐야 되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 이 엘리야십인데, 오히려 권력과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과 깊숙한 관계를 가지고 섞여서 있는, 이방인들이 유대인 가운데 들어와서 섞이는 것뿐만 아니라 유대인이 이방인들 가운데로 들어가며 섞이는 역할을 한 것이 제사장 엘리야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그리고 우리가 섬기는 교회 안에, 신앙 공동체 안에서도 이런 모습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경각심을 우리가 가지고 오늘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 교회 안에 있다고 하는 것만으로 우리가 정결하거나 안전하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신앙 공동체의 부패, 너무
교회가 세상과 영합한다고 그럴까요? 이런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은 교회를 중심으로 우리의 신앙과 그런 그 믿음이 형성되어 있지만 구약 시대에서는 성전이라는 건물을 중심으로 하나님께 대한 그들의 종교적 의무가 행해지고 신앙 공동체가 형성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신앙 공동체의 종교 생활이 세속화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도비아가 성전에 도비아를 위한 방을 만들어주는 것 같은 이런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제가 늘 얘기하는 대로 고등어는 평생을 바다에서 살지만 그 몸에 짠기를 배지 않고 살아가는 것처럼 그래서 고등어를 먹을 때는 간장에 졸여서 먹거나 소금을 뿌려서 굽거나 이래야만이 그것을 먹을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닌 거죠. 그러므로 세상 속에 사는 우리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고 그리스도로부터 삶의 철학과 원리 이런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에게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에게 에너지를 공급받는 거죠. 네. 여기에 보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일꾼들을 돕지 않는 것이 가장 큰 문제로 나타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래 레위 사람들을 먹여 살려야 되는 그들이 살아갈 것을 책임져야 되는 그런 책임이 있었는데 그것을 하지 않은 거죠. 이것은 하나님에 대해 관심이 없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속적인 것에 몰두하기 시작했고 하나님의 일에 관심이 없어질 때 자연적으로 하나님의 일꾼들에 대해서도 관심이 없어지는 거예요. 네.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은 항상 그렇게 됐다. 분명히 레위 지파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다른 백성들과 다르게 그들에게는 다른 땅의 기업이 주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땅의 기업을 가진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그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어진 기업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래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을 돌려 세상을 향하게 되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11조 안 하는 거예요. 예물을 안 드리는 거죠. 예물을 안 드리면 그 예물을 나눠줘야 되는 하나님의 성전을 중심으로 해 노래하는 자들, 문질키는 자들 이렇게 해갖고 그 섬겨야 되는 사람들이 가만히 앉아서 굶어 죽을 수는 없으니까 돈벌이를 하러 여러 곳으로 흩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 사람들이 여기저기 우리가 사사기도 하고 그 말씀을 보고 있는데 사람들이 자꾸 흩어지는 거예요. 어디 가면 좀 안 굶고 살 수 있을까? 여기저기 유대 레위인들이 흩어지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성전이 퇴락하게 되는 것이고 멀지 않아서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임하는 것이고 이게 정해진 수순이에요. 정해진 수순. 네. 결국은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없어지면서 이런 일들이 차례대로 일어나게 된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악행을 저지르는 것은 없는지 하나님의 마음을 섭섭하게 하는 것은 없는지 우리가 늘 점검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종들을 선대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그들의 권위를 인정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왜 하나님이 하나님의 법궤 가운데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집어넣었는가? 우리가 출애굽기를 공부할 때도 그런 얘기했지만 그것은 지도자에 대한 영적 권위를 인정하라고 하는 것이죠. 그 사람이 뛰어나거나 잘나서가 아니라 우리는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거지만 거룩해서 구별된 백성이 아니고 구별되어서 거룩한 백성이 된 거예요.
우리가 굉장히 깨끗하거나 내가 정말 성실하게 살려고 노력하거나 뭔가 남들보다 뛰어나서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거나 구별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구별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이 사실을 잊으면 안 돼요. 오늘날 우리 영혼의 지성소를 차지하고 앉아서 우리를 파괴하고 오염시키는 21세기의 도비아는 무엇일까? 이런 것을 각자가 늘 이렇게 생각하는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 마음의 자리에 주님이 왕자로 그분의 원리가 내 안에 살아있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뭔가 다른 도비아처럼 절대로 그 자리를 차지하고 앉아 있어서는 안 되는 것들이 차지하고 있는 것들, 이런 걸 얼마나 빨리 치우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결한, 그래서 거짓된 부유물, 죄에 대한 용납과 타협, 음란, 술 취함, 이기심, 적당주의, 세속주의, 이런 것들 우리 마음의 한켠을 다른 것으로 채우고 있는 것은 없는가? 정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단호한 태도를 취하라고 명령하시는 주님 앞에 어떻게 반응하는가, 어떻게 설 것인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의 10절부터 1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11절을 다시 회복시키는 것에 대해서 나옵니다. 레위 사람들은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었어요. 레위 사람들이 받을 것을 주지 않은 거죠. 그들은 자신들의 직업으로는 생계를 유지할 수 없었기 때문에 자신과 가족의 생계를 위해서 자기의 자리를 떠나서 어떤 일자리로, 돈벌이 하는 자리로 이렇게 옮겨가게 됩니다. 그럴 때 느헤미야는 그걸 알고 백성들의 지도자들, 민장들을 꾸짖게 되죠. 어찌하여 하나님의 집이 버림바 되었느냐? 하나님의 집을 버린 건 아니지만 느헤미야가 볼 때는 하나님의 그 일을 하는 지도자들을 대우하지 않는 건 하나님의 집을 버린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왜 성전 일을 하는 레위 사람들이 굶주려 있느냐? 그래서 느헤미야는 지체 없이 흩어진 레위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그의 처소를 다시 그들 자리에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11조를 가져오라고 말하죠. 그래서 레위 사람들에게 신속하게 정당한 급료를 지불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감독하기 위해 관리를 임명해서 소홀해지지 않도록 이렇게 하게 되는 거죠. 의무를 다하지 않는 백성들로 인해서 성전의 제사가 무너지게 됩니다. 11조를 바치지 않는다고 해서 쉽게 직무를 포기해버린 레위인의 태도 역시 각자가 맡겨진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사람들이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 물론 뭐 아주 무조건 쉽게 조금 어렵다고 해서 다 도망가고 그렇게 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차라리 그 자리에서 죽지 그걸 이렇게 살겠다고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는 이런 모습도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올바른 태도는 아니지만, 그러나 그렇게 그들을 대우했던 그 백성들도 하나님의 뜻에 바로 선 것은 아니었다. 우리는 모두가 다 정말 내 삶에 내가 가장 으뜸으로 생각하는 것은 무엇인가? 나는 주님을 나의 최고의 자리에 모시고 오늘 살아가고 있는가? 또 우리는 주의 일을 감당하는 사역자들로, 혹은 그런 사역자들을 돕는 사람들로 어떻게 돕고 있는가? 우리 교회 이렇게 사람들 이렇게 보면요, 이건 이제 목회자들이나 교회에 있는 사람들, 교회 중심에 있는 사람들 이렇게 보는데, 어떤 교인들을 보면요, 늘 이렇게 뭔가 기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기대고 있어가지고 그 사람이 살짝 비켜서면 옆으로 자빠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교인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어떻게 하면 내가 누군가를 돕고 더 나가서 목회자를 돕거나 아니면은 사역자를 돕거나 더 멀리 선교사들을 돕거나,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그 뜻 앞에 좀 건강하게 서서
그래서 때로 힘들고 지쳐서 주의 일을 하다가 낙심하거나 힘들 것 같아도 그런 사람들을 좀 세워지는 사람들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평생을 이렇게 남 어깨에다 기대고 있어가지고 조금만 비켰으면 그 사람 넘어지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그런 분은 안 되시길 바랍니다. 예? 우리 여러분들은 모두 다 주께 기댄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 느헤미야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집이 버려진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버린다는 행위로 받아들였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멸시당하고 하나님의 전이 더럽혀지는 곳에서 예배의 회복이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예배의 회복은 얼마나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가에 따라서 그 예배가 살아난다고 생각합니다. 예배가 무시되면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이라 할지라도 그 정체성과 삶의 중심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성전의 재기능 회복을 위해서 이 느헤미야가 대대적인 개혁을 이루는 중에 오늘 우리가 가장 먼저 성전 정화를 하는 것, 그러기 위해서 백성들로 하여금 11조를 드리도록 하는 것을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보게 됐는데,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우리가 맺으면서 우리의 삶에서 예배가 무너지는 때는 언제인가 하는 것들을 한번 다시 잘 점검해 보면서 느헤미야가 꿈꾸는 그런 그 하나님의 백성들과 또 하나님의 사역, 그런 것이 우리 각자 개인의 삶에서도 넉넉히 건강하게 잘 회복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흩어져서 기도하겠습니다.